안녕하세요. 듣는 큐티 레이기 이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화목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로 드리는 화목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소, 양, 염소에 대한 것이 3장의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화목제의 제물이 양인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목제물은 소, 양, 염소 이것을 이제 드려야만 했는데 제물에 따라 화목제 방법이 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양을 화목제물로 바칠 때는 다른 제물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바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절에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 이렇게 나오죠. 화목제 제물이 양인 경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때도 이제 수컷 암컷이 모두 가능하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흠이 없어야 한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모든 제물에서 공통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번제에서는 수컷을 주로 드렸죠. 근데 오늘 화목제에서는 수컷이나 암컷을 같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그 근거에 의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흠없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흠없는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거룩하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것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나타날 모든 희생제물의 실체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흠없이 온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 있는 모양으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없으셔서 그렇죠. 흠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만이 참 제물이 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고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흠없는 것 표현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거를 미리 예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 화목제에 있어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짐승을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으로 끌고 나오는 것, 그리고 봉헌자가 안수하고 도살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제사 방법 이건 모든 같습니다. 다만 화목제가 번제와 차이가 나는 것은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하고는 모두 온전히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기름 부분과 콩팥 부분만 남기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 불사르고 바치고 나머지는 오른쪽 뒷다리 분은 제사장 먹으로
이를 제한 나머지 부분은 봉헌자와 그 가족들이 가난한 자 및 레인들과 더불어 성막들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 제물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전체로 태워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것을 드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또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나누어 먹고 온 성도가 나누어 먹는 그런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9절에 보니까 그 기름 곧 마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화제로 드리는 기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 끝꼬리죠. 거기서 양의 경우 꼬리뼈 부분에 엉켜 있는 기름을 말합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넓고 굵은 기름진 꼬리를 가진 양들이 많거든요. 무게가 한 6kg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레이기의 저자가 정확한 해부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보면 이제 닭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이 꼬리 있는 부분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 기름진 꼬리, 바로 미골에서 벤 그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화제는 모든 음식과 동의어로 보입니다만 개역 성경에서는 불과 관련된 용제인 화제로 번역했지만 이제 이거는 또 뒤따르는 구절을 보면 음식과 연결해서 제물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사를 지니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과 음식 이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내 음식의 화제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화제를 제사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제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훨씬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음식이다 이렇게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바로 9절은 5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9절과도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제와 음식, 화제 제물 이 부른 이유는 화목제에 참여한 자들의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잔치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고기를 다 태워드리면 향기가 나오는데 이 화목제물에서 특히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서는 사실 이제 서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드리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음식 먹는 것 자체가 화목한 것을 상징하고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가 제사라 이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영과 육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이거는 예배 속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에 내 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찬식 자체가 예배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배 속에 우리는 이제 이분법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예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 따로 예배 따로 말씀 따로 교제 따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오늘 이 특히 화목제 양의 어떤 제물 속에서 아주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힌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이루기 위해서 양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 양의 제물은 바로 온전한 제물이고 매번 드릴 필요가 없죠. 번거롭거나 부족함인 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희생양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는데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 있는 자라도 누구든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사실 하나가 될 수 있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식 어린 양을 통한 화목제의 만찬이다. 구약에서는 피를 먹는 게 금지됐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찬식은 이 피를 마시는 게 그게 달라요. 이건 내 피다. 피를 마시는 거단 말이에요. 고기도 먹고 몸을 먹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어떤 순간 성취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으면서 드디어 구약에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는 성취하는 의미. 그래서 피를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 된 그런 특별한 의미가 이 화목제 제사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 이루고 음식도 함께 나누고 찬양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구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사실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리고 결국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뒷모습만 보고 그냥 집에 가거든요.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러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끝내고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바삐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화목해하는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 자체도 일종의 예배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하는 표현은 상당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예배가 이제는 서로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의식만 하고 하나님께 예배 찬양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예배는 오늘 화목제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부족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교제, 사실 함께 모임 속에 서로 나누는 이런 시간이 같이 포함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속에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먹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 회복이다. 예배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죠. 요즘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하여 예배가 잘 못 드려진데 예배 회복하자. 예배 회복하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배 회복이라는 게 결국 뭐 어떤 의미냐? 옛날 예배 그냥 모습에 그거냐 아니면 본질적인 예배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바꿔야 되겠죠. 일단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 것이 이게 시간상으로 어렵거든요. 뭐 결혼식 하듯이 빨리빨리 시간하고 그다음 타임 이런 식의 어떤 예배 가지고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없고요. 서로 성대가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예배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전환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들과 함께 나누고 목회자와 함께 나오고 제사장 못과 또 일반 회중의 못도 다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나누며 그 드리는 교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하나님 받으신 예배다 하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진솔하게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예배가 뭔가 하는 걸 오늘 레이기는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주 약했던 거죠. 제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됐다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금없는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피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고 성도와 소통하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의미,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산 영적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점점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화해와 그리고 하나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과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